자,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면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같이 마치 청년이 처자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조름마게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병마가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달받았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귀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아라 영생을 전해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는 없어요. 오직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 영생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속 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변화되었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속 사람이 새로워졌다,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겉으로 이 얼굴이 밝아졌다, 또 뭐가 새로워졌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속 사람이 새로워졌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욕망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무엇을 욕망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그 사람의 앞날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갖고 싶은 게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면은 그 사람의 앞날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욕망하는 사람들인데 육적인 욕망이 있고 영적인 욕망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은 이제 육적인 욕망이 아니라 영적인 욕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는 그냥 사탕 하나 그러면 만족하잖아요.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은 성인다운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은행에 가서 대출받아서 돈을 얻을 수 있고, 친구에게 가서 얻을 수 있고, 또 나쁜 방법으로 강도질해서 도둑질해서 돈을 얻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욕망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가장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방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일도 구해야 되고 큰 것도 구해야 되고 소중한 일도 구해야 되고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망해져가는 나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말바굽에 짓밟히면서 나라의 구분이 다 쇠하는 그 시절에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의 구분이 쇠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나라가 쓰러져가는 그 시대에 이사야는 예언하였는데 이사야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 가슴속에는 뜨거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나라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미 나라가 망해져 가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이 이사야의 기도의 제목은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여러분들의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큰 신앙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창립주일이 되면은 항상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해 왔었는데 오늘은 이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온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눠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시온의 의가 뭐같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빛같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을 가리켜서 시온이라 그래요. 시온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의 이름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확장되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전체를 시온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게 돼요. 원래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만 언덕, 조그만 동산, 그런 땅을 시온산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확장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시온, 그래서 시오니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을 세우자, 시오니즘, 이제 그걸로 발전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온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니까
시온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의 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에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에 이 진리는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빛이 날 수 있는 것은 부귀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 또 동경에서 올림픽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의 올림픽기에 뭐가 들어갔다 그럽니까? 독도가 들어갔다 그래요. 독도가. 일본의 올림픽 지도에 독도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IOC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IOC에서 침묵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평창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동계올림픽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막 극심하게 제재하더니 일본 지도에 독도를 넣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IOC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약한 나라의 서름입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어떤 나라들보다 이 경제적으로 부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IOC에서도 침묵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약한 나라의 서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부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부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돈이 많아야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시온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도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크다, 우리 교회는 대지가 몇 평이다, 우리 교회는 헌금이 한 주에 얼마 나온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뭡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도에 복종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주일 27주를 맞이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사는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길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이 진리의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터와 기둥이며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려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불신자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올바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신자들과 교회는 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새롭게 볼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 거대한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인종들이 미국 못지 않습니다. 분명히 흑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분명히 저기 러시아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인종 국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원래 갈렙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을 유다 지파로 소속시켜 주었어요.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또 룻도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야도 햇사람이에요. 근데 햇사람인데 다윗의 장군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피부색, 인종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속사람, 믿음의 주체, 믿음의 순종함을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받아주셨던 것이에요. 자녀들 가운데도 얼굴이 좀 하얀 자녀도 있고 까만 자녀도 있잖아요. 근데 너는 얼굴이 까마니까 너는 싫어, 너는 집 나가,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얼굴이 하얘도 내 자식, 까매도 내 자식. 하나님 보시기에는 까만 아이나 하얀 아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만 고백하면 다 받아주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출신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온 인류, 온 세상 만방으로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전해야 돼요. 교회가 이 도리를 세상에 알려줘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도리가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도리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서 교회가 부름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어서 참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영광된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우리끼리 즐겁자,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이 구령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세상에 클럽이나 계모임 가도 그런 일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자기 집 하나 무거워가지고 자기 인생의 집 하나 못 견뎌가지고 허덕허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자기 인생의 집 하나 허덕거려가지고 겨우 그냥 기본적인 일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짐 그걸 하나 못 견디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다 져주겠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 너희는 내 십자가 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질 힘이 없어요. 왜요? 자기 짐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짐 하나 부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짐은 꿈도 못 꾸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은 주님을 위하여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겨우 그냥 이것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던 일도 못하고 드리던 예배도 못 드리고 점점 예배 시간도 잘라 먹어버리고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그러니 그런 핑계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구원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서 온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예루살렘의 구원, 이런 구원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들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은 내가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며,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했던 기도, 주여 이 나라 정말 시온이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기는 시온이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기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사야가 했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십자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구원의 구령의 불길을 소유해야 돼요.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런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밟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누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시온이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타오르기 위하여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누가 정말 이 교회가 시온이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타오르기 위하여 누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인생의 짐 때문에 자기 집 하나 가지고 허덕거리면서 눌려있는 자들에게 누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일하며 교회의 구원을, 예루살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이런 양들이었어요. 바울에 비하면, 바울이 받은 영적인 은혜의 깊이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면에 있어서는 바울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이름을 듣던 자이고 모르던 자였고, 바울도 똑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 시온이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르길래 내가 쉬지 아니하겠고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시온에서 나오는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어서 복음의 일꾼 되고 복음의 사명자로서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